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놓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덤에 장사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중요한 증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 그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며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의 최고 결정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여 죽게 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하여 죽은 죄인의 시신을 거둔다? 이것은 동료 공회원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시신을 달라는 요청은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은 종종 십자가에서 부패되도록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다른 시체들 더미에 던져지거나 동물들의 밥이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개인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신을 수습하며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군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비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 12제자들보다 요셉이 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모두가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 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보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요셉과 다른 제자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성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대답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단어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단어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을 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가 믿는 분을 신실하게 혹은 성실하게 의지함을 통하여 살리라. 곧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가와 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에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같은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도덕적으로도 성숙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함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신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의 또 다른 표현은 성실 혹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특히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세상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렇다라는 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답을 하셨나요? 혹 어떤 답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신 것은 아니신가요? 게다가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요셉이 보인 신실함이 내게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자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요셉을 보면 왠지 그렇게까지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간 집단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부추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성경에 그 기록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다수의 목소리에 위축되어서 상황에 위축되어서 적극적인 신실함을 잃어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결과 그는 오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행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가 행한 일만을 보며 신실함을 어려운 일을 행하는 것, 무게감 있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치환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신실함과 성경 인물의 신실함을 비교하며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한 일은 요셉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실함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곧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신실함과 요셉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실함은 다릅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함은 드러난 양태로만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47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이 한 일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한 장사 되시는 예수님.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 혹은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주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남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그 곁을 지킨 사람은 이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본 것일 뿐이지만 이것이 그 두 여인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이 두 여인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가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과 두 마리아는 비록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그 신실함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상 그것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하고 생각해 봐야 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실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개입하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요셉이 위협을 무릅쓰고 시신을 요청하고 장사를 치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함은 어떤 일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삶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비교합니다.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신실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다른 이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개입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도 신실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맺게 하신 그 신실함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면 어떤 것에 신실하도록 인도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신실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묵상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신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신실하게 하셔서 풍랑을 맞아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견디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더욱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에서 내가 신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힘겨운 시기들을
잘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여러 생각들이 믿음의 대상을 자꾸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신실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